할렐루야, 박유선 목사입니다. 지난 주간 잘 지내셨죠? 2021년 12월 19일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이 기적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 숨지기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혹시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다면,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본문 말씀을 여러분께서 많이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초한 설교를 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유명한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지난 주일 공부했던 창세기 3장과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 가지로 비교되고 대조되는 말씀이면서 특히 이 말이 생각을 넣고 생각이 감정을 넣고 감정이 판단을 하게 하고 또 행동을 하게 한다는 말, 생각, 감정, 판단, 행동이라는 이 영적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첫 번째 아담과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라는 뜻은 presence of God이라는 뜻입니다. The garden of the presence of God. 이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과 여자는 마귀와의 이 거짓 성경 공부, 거짓 성경 해석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거짓 성경 해석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심겼습니다.
그리고 6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험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 들어왔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이 들어왔습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먹은지라 그도 먹은지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어떤 성경 공부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첫 번째 성경 공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는, 결국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온 인류를, 지난 6천간 온 인류를 비극으로 이끄는 너무나 비극적인 거짓 성경 공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단들이 그죠? 성경 공부를 참 좋아합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경 공부, 참 이 성경 공부를 권유하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신천지 보십시오. 통일교, 구원파, 지방교회,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이단 선교 단체들, 지난 2000년간 이 교회사에 있었던 이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좋아합니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성경 공부의 내용은 Jesus plus something입니다. Jesus plus something,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Jesus plus 이만희를 합니다. Jesus plus 문선명입니다. Jesus plus 유병헌, Jesus plus 박국수, Jesus plus 정명석, Jesus plus something입니다. 누군가 somebody가 됩니다. something 아니면 somebody입니다. Jesus.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다 이뤘다는 복음을 모를 뿐더러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단들은 이래 주장하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Do more 하라는 것입니다. Do more, try harder, never give up.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you can do it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You can do it. Independent of God, 하나님과 독립해도 you can do it,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You can do it. 우리 이단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에서 you can do it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입니다. 거짓 성경 공부입니다. 사람들을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끄는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Jesus plus something이 무엇입니까? Jesus plus something은 nothing입니다. 아멘. Jesus plus nothing이 everything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이 교활한 이 마귀에게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가르치십니다. 본때를 보여주십니다. 이 마귀의 계속되는 이 교묘한 질문에 에덴 동산도 아니고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가장 열악한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가 계속 던지는 이 교묘한 질문들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4절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바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It is written, it is written, it is written. 사단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정말 멋있고 시원한 대답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의 시험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예수님처럼 이 마귀의 시험에 it is written으로 대답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여자와 아담은 마귀와의 대화, 이 거짓 성경 공부, 이단들이 거짓 성경 공부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 거짓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고치고 마귀가 변개시킨 말에 동의하고 순종하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마귀가 말을 하니까 여자가 말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의심이 벌써 들어갔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마음대로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령주 you will surely die 했는데 you may be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You shall never die.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렸습니다. 여자와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 이 마귀와의 대화를 통하여, 마귀와의 거짓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이 마귀의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에 아담과 여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어떤 속임수였습니까? 어떤 전략이었습니까? 말, 생각, 감정, 판단, 행동이라는 이 영적 원리를 마귀가 이용한 기가 막힌 속임수였습니다. 마귀가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사용한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이 영이고 영적 존재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귀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말을 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The words that I speak to you they are spirit and life.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는 flesh, nothing 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영이라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말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사람의 말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보십시오. 사람의 속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사람의 영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요 예배를 못 들으신 분은 다 이뤘다 말씀 학당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우리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그래서 오랫동안 마귀와 사람의 영의 종노릇 하던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주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born again 했다는 것입니다. born of the spirit 했다는 것입니다. born of God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었다는 정말 믿을 수 없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But he who joined to the Lord is one spirit with him.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정말 믿을 수 없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아담과 여자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아담과 여자와는 이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전략을 단번에 박살을 내어버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의 전략을 단박에 물리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와 대화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 마귀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신천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대화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질문에 기록되었을 때 it is written 이라는 짧은 말로만 응수하셨습니다. 대응하셨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계명, 그것도 그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교묘하게 변경시킨 계명을 들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시면서 마귀의 말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귀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과는 전혀 다른 장면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야 그 말씀이시니까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도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많이 받아봐서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받아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 생각, 감정, 판단, 행동의 이 영적 원리를 알면서도 대부분 이 많은 경우에 너무나 쉽게 마귀에게 당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엄청난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로마서 7장 4절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예수님과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엄청난 말씀 로마 7장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로마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붙잡히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구제되었음이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숨길 것이요 본문의 낡은 것으로 숨기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정말 지난 몇 주 동안 배운 너무나 귀한 소중한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꽤 많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한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닌 지. 그리고 암송하는 말씀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나에게 치명적인 한 말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이 걷잡을 수 없이 이 마귀의 한 말이 생각을 낳고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또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또 부정적인 감정에 기초해서 좋지 않은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예기치 못한 행동이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많은 경우에는 빛의 속도보다도 빨리 이런 과정이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화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아내에게 특히 또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우리 화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 음란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아무리 결단을 해도 그죠? 어떤 분은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박 안 하려고 손을 잘라도 그죠? 발로 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말 이런 순식간에 우리의 말이 생각, 감정, 또 판단하고 행동 이런 영적 원리들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우리의 처지와 환경도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이 우리에게 처한 환경이 처지가 우리의 삶의 현장의 그 처지와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뱅크 어카운트가 말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은행 창구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GPA, 여러분의 자녀들의 SAT 스코어, 여러분 자녀들의 또 대학, 여러분 자녀들의 직장, 배우자,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구독자, 또 특별히 요즘은 Doctor's Report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소유한 차의 종류, 집의 평수, 화장실 개수, 그죠? 어떤 분들이 그죠? 집사님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자기 인생은 미국에 이민 와서 집의 화장실 개수를 늘리다가 죽는 것 같다고 고백한 그런 집사님도 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처한 환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지식, 처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에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보면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신 이유입니다. 파도와 바람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심겼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파도와 바람이 제자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게 하고 의심을 일으키게 하고 이로 인해 제자들의 두려움에 쌓여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했는데 말입니다. 급기야 주무신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칭찬 대신 심한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쫓아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하게 가로되 이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두려움과 불안으로 이동시키는 우리 삶의 현장의 바람과 파도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꾸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런 영적 권세가 있음을 믿고 적극적으로 이 영적 권세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문제도 예수님의 권세의 이름으로 꾸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은 붙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낳은 생각, 감정, 판단, 행동하는 이 영적 원리가, 영적 패턴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 패턴을 따라하고 싶지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생각과 감정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생각해 보면 솔직히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어떤 판단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깜깜하고 아마 부끄러운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행동으로는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가졌던 수없이 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누군가 지난 한 주간 저의 감정과 생각과 감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아침에 보여준다면 아마 다시는 박 목사 설교를 듣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문제 없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 시험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위로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우리 박 목사도 나와 비슷하구나. Thank you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설교자, 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뇌의 의식 세계에는 1초에 4만 가지의 생각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놀라지 마십시오. 1초에 400만 가지의 생각이 생겨나고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중에 이 마귀가 한 생각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 선임들이, 그 견성한 선임들이, 깨달은 선임들이, 견성은 불성을 깨달았다는 그 선임들이 견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해도 안 되는 선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래서 견성한 선임들이 그리고 나서 일생 동안 하는 수련이 바로 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서 생겨나는 수만 가지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자 하는 이 마음 수련입니다. 마음 공부라고 합니다. 이 불교가 이 마음 공부와 수련에 대해 아주 잘 말해주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체 유심조, 법공, 법공 사상,
색적 시공, 공적 시색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일체 유심도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그저 마음 공부와 수련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종교인 불교가 이런 불교의 마음 수양과 훈련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만들어낸 사상이 바로 윤회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짧은 한 생에서 이 마음 공부를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수만 급, 수억 급을 윤회하면서 이 마음 공부를 완성해 가야 된다는 불교 종교 철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불교의 마음 공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프로그레시브하게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마음 공부의 본보기로 삼고자 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해서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전도를 열심히 해서 선교를 열심히 해서 헌금을 열심히 해서 뭐 교회에 충성해서 하여튼 뭐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하면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도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다 시도해 보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솔직히 그 결과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걸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보기로, 예수님이 우리의 본보기로 삼고자 하면 누구나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진짜 기독교는 True Christianity는 예수님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실행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 기독교는 예수님을 우리의 본보기로 본보기로 삼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테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기독교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substitute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율법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아 켐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이 수백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좌절시키고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대학 때 우리 목사님의 권유로 이 책을 성경과 함께 읽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꼭 요즘 제가 화엄경을 공부하고 조금씩 공부하는데 화엄경하고 똑같습니다. 불교의 화엄경하고. 진짜 기독교는 예수님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여자처럼 마귀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답했다. 등등의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인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곤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공식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식적인 메시지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느니라. From that time Jesus began to preach and to say,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아멘.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기적과 이사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필두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직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이사도, 아무런 업적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3년 반이나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행위에 관계없이, 업적에 관계없이 예수님 존재 그 자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정체성은 the place of feeling이 아닌 the place of knowing입니다. 마귀가 오늘 본문 3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면이라고 변개해버린 이유입니다. My beloved son에서 beloved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son of God이라고 합니다. 이 beloved, 아가페이토스라는 이 파워풀한 핵심적인 단어를 마귀가 빼버린 것입니다. 여자처럼 말합니다. beloved,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my beloved son, my agapetos son이라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사랑하는 말을 빼버리고 beloved라는 말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많은 자가 주께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빵이 되게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2만 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나중에 문제는 이 마귀의 변개된 말을 믿고 돌을 빵이 되는 기적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로 증명되고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가 노린 교묘한 술수인 것입니다. 아주 교묘한 술수입니다. 마귀의 변개된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한다면 돌을 빵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게 되면은 마귀의 교묘한 술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빌러브드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뛰어내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이 시험에서 진짜로 노리는 그 시험이, 그 술수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다 읽을 수는 없고 9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팬데믹이 시작할 때 지난 거의 2년 전에 그죠? 우리 시편 91편 말씀 우리 공부했습니다. 다시 듣고 싶으신 분은 다 이뤘다 말씀학당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그처를 삼았으므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그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제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비슷하지만 틀린 게 아시겠죠? 여기에서는 그죠?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고 너가 넘어질 때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길을 갖다가 그죠? 그래서 재앙이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마귀가 창세기 3장 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변개된 말을 예수님이 따르게 되면 두 번째 아담이 첫 번째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게 되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마귀가 교묘합니다. 아주 교묘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교묘하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님은 끄떡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the place of feeling이 아닌 the place of knowing에 견고하게 서 계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라는 자의 the place of knowing입니다.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내 기뻐하는 자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현재 수동형이 아니라 과거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어로는 I am well pleased인데 원문에 보면은 현재 수동 현재 과거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I well pleased with him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가 된 것은 예수님의 어떤 행위가 아닌 존재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니시에이트하는 것입니다. I well pleased with him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멘.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2021년도 크리스마스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각자의 행위와 업적이 아닌 우리의 노력과 성실이 아닌 우리 개개인의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마귀의 세 번째 질문 속에 숨어있는 마귀의 진짜 시험이 무엇입니까? 8절과 9절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크리스마스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쉽지만 또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짜 기독교는 우리의 변화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는 우리의 변화를 하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변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내 와이프도 변화되어야 되고,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변화되어야 되고, 집사님도 변화되어야 되고, 근사님도 변화되어야 되고, 장로님도 변화되고, 목사님도 변화. 근데 진짜 기독교는 true Christianity is not our transformation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self-salvation project,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들어와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Behavior Correction Center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는 그런 센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독교는 우리의 변화가 아닌 예수님의 대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substitution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True Christianity is not our transformation, but Jesus' substitution입니다. 아멘. 너무나 멋있는 말 아닙니까? True Christianity is not our transformation, but Jesus' substitution. 진짜 기독교는 우리의 변화가 아닌 예수님의 대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월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진짜 기독교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업적, 우리의 변화, 우리의 월,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기 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자녀가 된 이유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업적 변화, 우리의 충성,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sacrifice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commitment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
예수님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이 우리의 go-to place가 될 때, the place of knowing이 될 때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You are complete in Jesus Christ.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합니다. You are dead to sin and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죄에 이미 죽었고 하나님께 살아난 새 피조물입니다. You are not a slave of sin but a slave of God's righteousness in Jesus Christ.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You have an obedient heart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New heart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이 순간순간 우리의 go-to place가 되어야, knowing place가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 연시에는 이 마귀가 더 극성을 부립니다. 많은 분들이 원치 않게 마귀의 한 말에 굉장히 예민해져서 또 사람들이 던진 한마디 말에 예민해지고 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고민과 망상들과 감정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옳지 않은 판단을 하게 되고 상상치도 못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나의 어떤 행위에도 관계없이, 나의 어떠한 판단에도 관계없이, 나의 어떠한 감정에도 관계없이, 나의 어떠한 생각에도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무한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이번 수요 예배 때는 성탄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수요 예배 때까지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이팅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 in Jesus Christ. 아멘. 감사합니다.